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롭고 또 아주 오래된 딜레마를 하나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운명 대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걸 좀 색다르게 아주 명쾌하고 심지어 수학적이기까지 한 방식으로 풀어낸 흥미로운 문헌을 바탕으로 살펴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은 이미 신에 의해 다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진짜 독특한 해답.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 세상의 운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그 결과를 완성하는 마지막 마스터키를 쥐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헌만의 아주 독특한 프레임을 통해서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추적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역설의 배경을 짚어보고요. 이어서 95%와 5%의 법칙이라는 핵심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실제 성서 속 사례들을 통해 이 법칙을 테스트해보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중심 인물이 도대체 어떤 깐깐한 과정을 거쳐 선택되는지 그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이 문헌에서 말하는 이른바 조건적 예정론의 기초가 되는 신학적 역설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 절대적인 신의 뜻과 그 뜻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뜻의 성사를 아주 엄격하게 쪼개서 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의도 자체는 절대적이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건 철저히 상대적이고 반드시 우리 인간의 참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신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가 안 움직이면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게 이 문헌의 아주 결정적인 전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주제이자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신학과 수학이 만나는 지점, 95%와 5%의 법칙입니다. 이 문헌의 주장은 진짜 명확하고 또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어떤 신적인 뜻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시는 95%의 몫에다가 인간이 무조건 해내야만 하는 딱 5%의 책임이 더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 어떠세요? 절대자의 그 거대한 95% 파이에 비하면 인간의 5%는 솔직히 아주 조그만 조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바로 여기가 텍스트가 강조하는 진짜 핵심입니다. 신의 입장에서야 이 5%가 수학적으로 되게 미미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직접 해내야 하는 인간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5%를 채우려면요, 인간은 자기가 가진 에너지의 100%,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절대적인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 밀어붙여야만 겨우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법칙이 진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시죠? 세 번째 파트, 성서 속 실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이 95대 5의 법칙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아주 구체적인 성서 구절들을 콕 집어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같은 구절이 대표적인데요. 이 문헌은 인간이 가진 믿음이라는 그 행동 자체가 신의 뜻을 현실로 끄집어내는 필수적인 5%의 촉매제라고 해석을 해요. 아무리 95%의 엄청난 치유 능력이 스탠바이하고 있어도 인간이 그 5%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이 유명한 구절도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건 그냥 속으로만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물리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늘의 뜻을 잠금해제하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그 5%의 수고를 해야 비로소 나머지 95%의 거대한 문이 열린 뜻입니다. 화면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원문이 분석한 이 역사적인 성적표들을 보면 결과가 진짜 확실하게 보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고된 5%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했죠. 그래서 뜻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담과 해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인간이 실패했을 때 역사의 시계는 멈추거나 다음 시대로 한없이 연장되어 버립니다.
결국 모든 건 인간이 자기 몫의 5%를 어떻게 해내느냐, 거기에 싹 다 달려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문헌이 전통적인 신학에 엄청난 반전을 하나 툭 던집니다. 바로 예정이라는 건 철저히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위대한 인물로 딱 점 찍혀서 예정되었다고 쳐보죠. 근데 그게 무조건 100% 보장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 몫의 5% 책임 완수에 실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역사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주인공 자리를 말 그대로 박탈당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텍스트는 아주 냉혹할 정도로 그 실패의 사례들을 짚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한순간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자기 5%에 실패했죠. 결국 그토록 원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충성이라는 책임을 저버리고 반역자로 전락했고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운명을 타고났어도 본인의 뼈 깎는 노력 없이는 그 누구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뼈 때리는 사례들입니다. 아니, 실패할 때의 리스크가 이렇게나 크고 인간의 행동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애초에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는 인물은 대체 어떻게 뽑히는 걸까요? 마지막 4번째 파트, 그 까다로운 선발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전 세계 인구한테 마술처럼 짠 하고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반드시 가장 신중하게 선택된 단 한 사람, 바로 하나의 중심 인물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요,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무려 5단계의 엄청나게 깐깐한 깔때기를 통과해야 해요. 볼까요? 첫째, 선택받은 민족에서 태어나야 하고요. 둘째, 선한 공적을 많이 쌓은 훌륭한 혈통이어야 합니다. 셋째, 타고난 천성, 자질도 갖춰야 하죠. 넷째, 본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후천적인 조건까지 다 완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다 갖춘 엘리트들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늘이 딱 필요로 하는 정확한 때와 장소에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최종 발탁된다고 텍스트는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주의 그 거대하고 궁극적인 뜻조차도 결국 인간의 작은 행동을 기다리며 잠시 멈춰선다는 이 세계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내 삶에 주어진 그 5%의 책임을 채우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요, 결국 내 운명의 완성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그 사실 아닐까요?